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사자하고 소가 만났는데 둘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둘은 아주 뜨겁게 연애를 합니다. 소는 사자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자에게 줬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연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주면서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자에게 풀을 건넸습니다. 사자도 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가져다가 소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야. 너를 사랑하니까 이걸 주는 거야. 그랬습니다. 소나 사자는 처음에 상대방이 주는 걸 받고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먹을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주는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매일같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주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둘 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나를 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소는 사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자도 소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렬히 사랑했던 소와 사자는 둘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는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걸 준다고 하지만 사자 입장에서는 먹을 것이 못 됩니다. 사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에게는 입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왕위에 즉위한 지 2년이 됐는데 2년 만에 저녁에 잠을 잤는데 참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박수들과 또 술객들과 점쟁이들까지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희한한, 참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좀 해달라. 그런데 내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꾼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전혀 말하지 않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꾼 이 꿈을 해석을 못하면 너희 몸은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며 너희 집 모든 식구들은 이 땅에 거름으로 쓰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짜내도 도대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등장한 다니엘이 아무도 모르는 이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한 것 때문에 왕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이 다니엘을 그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고 앞으로 너희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을 섬기는 이 다니엘을 너희의 어른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만 그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다니엘을 너희의 어른으로 삼아라 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그 뒤로는 까마득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16년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1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16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 느부갓네살은 뭘 했냐면 신상을 새롭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누구든지 이것은 나니까 여기에 절을 하라 이렇게 온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청년들이 풀무불에 던져서 불에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던졌는데 그 속에서 거뜬히 솟아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심지어는 몸에 끌린 냄새도 나지 않게 그들을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꿈을 꾸는데 희한한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꾼 꿈도 역시 너무 희한한 꿈이라 마음이 뒤숭숭하고 도저히 그 꿈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너무 불안해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엄포를 놨는데 첫 번째 한번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난 뒤로 그때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뒤숭숭한 마음을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 무슨 꿈을 꿨는지 이게 꿈을 좀 해석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다니엘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자랐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높이 나무가 자랐는데 거길 보니까 나무가 너무 튼튼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많고 그 나무가 크고 웅장해서 그 밑에는 들짐승들과 새들이 깃들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나무에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가 내려오더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니까 거기에 맺혀있는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거기 그 나무에 집을 짓고 살았던 새들도 다 떠나고 짐승들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밑둥만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채로 잘려진 채로 그대로 덩그러니 땅에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꿈인지 다니엘에게 해석을 부탁했는데 그 해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그래서 그 왕의 세력 밑에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 왕을 의지하면서 사는 나라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느부갓네살을 쳐서 그 모든 느부갓네살 왕 밑에 함께 있었던 모든 세력들이 다 약해지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수하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을 정신병에 걸려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병은 마치 이 자기 자신이 소가 된 것처럼 나는 사람이 아니다, 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이런 현상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뿌리가 땅에 박혀있는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서 왕이 만약에 이것에 대한 뜻을 깨닫고 어떤 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왕의 나라가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니엘이 한 이 말을 별로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그 위치가 굉장히 강하고 권위도 있고 국력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크고 강한 국력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게다가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신이고 모든 신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신이고 이 나라는 강하고 크고 견고한데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느냐. 게다가 그런 징조가 조금씩 지금까지 있었다면 몰라도 갈수록 점점 이 나라는 상승곡선을 향해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으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질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벌써 12개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1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1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경고를 했다면 금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1년의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깨달아서 너희가 더 부강한 나라, 깨달아서 너희가 더 견고한 나라가 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게다가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국가로 삼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깨달으면 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없었던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에서는 다신을 섬깁니다. 여러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신들의 이름들이 각각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과 함께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계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줬는데 계명시켜준 이 이름들이 다 뭐냐면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세력이 크다라고 여겨서 신들의 영향을 받는다 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이름들을 하나씩 그들의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은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다고 왕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왕이 깨닫기만 하면 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 중에서도 아주 큰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데다가 이방 국가의 권력자요 왕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기회를 주고 왜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벨론 나라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더 견고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죄수, 군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합쳐서 276명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좋았습니다. 남풍이 순풍으로 불어서 잘 항해를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이름이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밀려와서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노련한 선원들이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리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서 이 배를 바다 위에서 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의 힘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찰나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이 276명의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지거나 침몰되지 않고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무사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로마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유대민족을 침략해서 유대민족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배가 침몰되지 않고 무려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배 안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276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조차 없는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 때문에 온 나라 이방 국가임에도 그 나라를 하나님은 경고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미리 해줬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에 있는 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지탱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데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꿈과 그리고 이 해석이 있은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해 보면 그 후로 12달이 지나게 됩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니엘이 경고했던 이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하며 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전쟁을 치르면 그때마다 승리합니다. 뭔가 느부갓네살이 일을 시작하면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잘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세력은 넓어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밑으로 들어오는 속국으로 들어오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점점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나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꿈 내용을 보면 불길할 것 같은데 지난 1년의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징조도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은 기우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30절 말씀에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이 됐다는 거죠. 이 성은 내가 내 위엄과
내 영광으로 이 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나라는 내 능력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 국가가 된 것도 역시 나의 힘이다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다 폭발하는 건 아닙니다. 폭발하기 전에는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느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 있던 것이 나타난 징조대로 화산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면 그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폭풍전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죠. 폭풍이 불기 전날 밤입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다음 날이 되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죠. 그것을 느부갓네살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하는 것 그런 대로 잘 되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폭풍전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벌써 1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갑자기 1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대로 그 꿈이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정신적인 질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 정신적인 질환이 몇 개월씩 가다가 조금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너무 눈에 띄게 정신적인 질환이 심해지게 됩니다. 갈수록 질환이 심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는 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나는 소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살아있는 신이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라고 자랑했던 나의 위세와 나의 권세와 나의 능력이 오늘날 이 나라를 내가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자랑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 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왕을 궁궐 저 뒤편에 사람이 오가지 않는 저 뒤편에 혼자 살게 해서 거기에서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난 7년의 세월,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벨론 나라에서 그 전에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그 추앙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자로서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살았습니다.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나라는 점점 튼튼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밑으로 들어오는 세력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정신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을 수행할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정신은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이상하게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자꾸 정신질환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를 7년 세월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내가 그처럼 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다니. 처음부터 힘들었던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 힘든 삶을 여전히 살면 그냥 원래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최고의 높이 있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고 나면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후회하기도 하고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을 귀담아 들을 걸. 그때는 다니엘이 한 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날 줄이야. 이럴 줄 몰랐던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말을 좀 귀를 기울일 걸 하는 후회가 들 것 같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7년 만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유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갑자기 여러분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7년 동안을 그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적인 이 질환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를 떠났던 내 신하들이 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갔던 나라들이 다시 내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뭔가를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7년 동안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자신이 소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는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갈수록 심해져서 자신을 소로 알고 풀을 뜯어먹고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온전해지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다음에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게 다른 거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내게서 정신이 떠나긴 지가 7년이 됐다면 돌아오는 것도 그만큼 걸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세우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힘든 법이에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7년의 세월 동안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이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려면 어쩌면 7년이 아니라 14년 이상 해도 돌아올까 말까죠.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요?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를 순식간에 내가 한 것은 하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가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내가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어질까요?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생활 속에서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믿어진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게 회복이 될까요? 그런 순식간에 7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7년뿐일까요? 욥기서 말씀해 보면 욥이 동방의 부자였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도 생기고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최고의 거지로 전락하게 됐죠. 그렇게 거지로서의 삶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그걸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남았지만 아내조차도 욕을 하죠.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비참한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욥기서 42장 말씀에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동방의 부자로서 가졌던 그의 재산이 42장에 가서 갑자기 2배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업을 번성하려면 투자를 하고 자본금을 마련하고 투자를 해서 불려서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될까요? 얼마나 내가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노력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기간을 싹 단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죠.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의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7년의 세월을 한순간으로 하루아침으로 못 바꿔놓으실까요? 느부갓네살이 한 일은 뭘까요? 하늘을 우러본 것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순간에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7년의 세월이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비참하게 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한탄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진작에 하늘을 우러러 볼 걸. 그런 후회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7년 만이라도 회복이 되고 내 총명함이 돌아오고 내 권세나 위세가 다시 돌아왔다면 그것만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하루라도 단축시키고 1년이라도 단축시켰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습니다. 회복의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이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내 앞길을, 내 미래의 길을 열어보려고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까라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안 되니까 우리가 문제죠. 방법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하늘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뭘 하면 될까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의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들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헤쳐보려고, 나름대로 이겨내고 극복해보려고, 좀 더 내 삶을, 내 미래를 꿈꾸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 평생을 두고 살아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